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의 귀한 주일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부족한 인간의 말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기록되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했고 또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또 지난 시간 말씀처럼 중병에서 나음을 받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도 완벽하지는 못해서 이제 나중에 이 방심함으로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정말 자기가 중병에 이렇게 나음받은 바에 그 기쁨에 너무 젖고 그냥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궁과 또 창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바빌론에게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월은 흘러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나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 남유다가 다시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을 지나서 이제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오늘 말씀을 볼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이제 치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여호와 또 예수 그런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자기의 이름대로 정말로 이 선대 왕들 어떤 왕보다도 정말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특히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지 못한 이 왕들과 달리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그 악정을 개혁하고 유다 백성들이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이제 또 그동안에 드리지 않았던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적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이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3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이제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과 등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이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죠.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이 히스기야의 신앙 노선을 저버리고 아주 그냥 우상 숭배의 그 큰 죄악에 그냥 온 나라를 뒤덮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고 또 그 종교적뿐만 아니라 폭정까지 한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종교 행위는 심히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의식도 많이 폐지되고 또 성전에서 드려야 될 제사들도 아주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아주 최악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전이
당연히 퇴락한 건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우리가 교회는 예배당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은 우리 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예배당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그 마음의 태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의 이 구석구석을 사랑한다는 것은 왜 사랑합니까? 이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정원 관리랑 구석구석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제 성전은 거의 폐허 같은 건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므낫세 아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결국 시나이에서 이제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마니 그 일은 더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요시야는 이 성전이 지금 폐허같이 되고 있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면서 4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다시 수리하라는 명령을 5절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줘서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라는 아주 결정적인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완전히 폐허같이 된 성전을 수리함으로 이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잊어버린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리한다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건물을 고치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 이상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의 조부 할아버지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서 이제 너무나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밀착시켜 놓은 것을 이제 완전히 놓으려고, 왜 이러죠? 놓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왕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래서 우상심, 이 숭배가 이 성전이 회파되면서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염된 그 이방신의 잔재를 걷어내려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려는 노력이 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자 은을 주게 하면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냥 이제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미리 계획을 갖고 누가 이것을 맡고 누가 잘할 것인지 다 마음속에 또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자세한 회개 감사를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막 다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지 말고 그들에게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을 요시야 왕이 이미 알고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한 사람이 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능적으로 잘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수리를 하고 이럴 때
정말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물론 기능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진실한가를 바라봐야 돼. 아무리 무슨 견적서를 받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또 받아내고 또 이상한 거 고친다고 그러고 안 고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는 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택하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성전 수리가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이 성전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이 수리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개혁돼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 살면서 세상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치우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세상적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나 기준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에 치우치고 안타까운 마음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깨끗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영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이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음의 성전이 수리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 성전 수리가 진행되던 어느 날 제사장 힐기야는 돌조각 더미에서 가죽으로 쌓인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성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그 안에서 이 율법책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아마 요시야 왕 훨씬 이전에 어떤 시대에 경건하고 이 지혜로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악한 왕이 나타나면 이 성경책을 회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숨겨놓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율법책을 성전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것을 지금 성전 수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요시야가 영적 개혁을 위해서 성전 수리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으로 마음이 개혁돼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나타난 것이고, 힐기야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읽도록 하니까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이제 드디어 읽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없어지고 이 악한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 백성에게 너무나 큰 불행함이 있는 것이죠. 므낫세를 비롯한 왕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위해서 온갖 거짓신 이방 사상들이 가득 차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시기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찾자 이제 9절에서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라고 먼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는 것이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사반은 이 성경책을 왕 앞에서 읽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이 성경책을 왕이 들으셔야 합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개혁하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반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반이 지금 율법책 발견한 공을 내세우려고 이러는 거 당연히 아니죠. 요시야 왕의 이 개혁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돼서 개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사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을 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강력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권위도 자존심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겠다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죠. 이것은 생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때 왕의 온 그 엄청난 충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완전하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 인간의 심령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왔어, 나만큼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돌처럼 굳은 완악한 마음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잘못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고 전해지지 않을 때 심령들은 더 패악하게 바뀌고 그 마음이 더욱더 굳어져서 인간의 그 좋은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안타까운 모습만 드러나고, 혹시 신앙생활 한다 해도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만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 책의 말씀을 또 연결해서 온 백성에게 나중에 들려줄 때 나라 전체에 거대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 회개할 때 그때 온 나라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온 나라가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900년 초반에 평양 대붕의 시간도 그랬고 16세기의 종교개혁도 다 그런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 당시처럼 교회의 힘이 강력했던 때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왕도 꼼짝 못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힘이 강한데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성경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얘기해도 라틴어로 얘기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 말씀은 죽고 종교적인 그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니까 많은 형상들이 이 성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 성당으로부터 온 사도들의 성당, 또 그 지역에 있는 성인들의 이 형체들이 다 이 형상으로 바뀌어서 유럽 교회들을 치장하게 되었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최악의 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면 무조건 가는 곳이 성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건축물에 감탄을 하지만
사실은 그 건축물이나 어떤 그 조각품에 감탄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말씀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른 일이나 다른 요소가 더 중요히 여겨지고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액세서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말씀이 설교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회파되고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지키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회개할 때 놀라운 영적 개혁에 의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건 남의 얘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말씀을 받으셔서 회개함이 있는 시작이 우리 산상교회의 영적 개혁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영적 개혁과 영적 부흥이 되는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개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이 세 절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제 요시야 왕은 회개하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지금 5절을 넘어왔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유다 지역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였죠.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한다고 여기는 여선지자인 훌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훌다의 응답은 이 유다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18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백성에 의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는 요시야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럴 땐 하나님 응답보다도 하여튼 일이 그냥 인간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잘해야지. 자신을 하나님 응답하면서도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훌다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이 유다 백성은 결국은 이 저주가 임해서 이 땅이 빈터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데 20절에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 너희 세대에는 네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평안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회개하지 않고 또 응답 받으려는 거 생각 안 하면 요시야 왕 때에도 이미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의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함과 또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기가 움직이게 하겠다는 그 열심이 결국은 요시야 왕 때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듣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급파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이 살 길이라고 확신해서 그 길을 행할 것이라는 마음의 다짐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나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제쳐두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묘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보궐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철만 보면 점쟁이들이 호황을 누리죠. 거기에 무슨 묘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다 맞지도 않아요. 뭐 중간중간에 맞는 거 껴있고 뭐 저도 할 만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영적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기적을 넘어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빨리 떨어지고 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미 떨어진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진 항아리에 맹물 붓는다고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맹물을 갖다가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거기에 있던 하객들이 먹어보니 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 왜 나중에 주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을 때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세상 사람들 다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은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하인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통해서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응답받아서 실천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개혁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같이 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개혁을 이루셔서 요시야 같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시야가
정말 믿음으로 단행한 이 영적 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요시아처럼 심령이 개혁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고 그리고 영적 부흥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